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싶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싶다. 손 내리시고, 나는 그냥 대충 살란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도 내 인생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산다 하면 부자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를 보면 잘 산다. 그 사람 잘 사나? 물어봅니다. 억수로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는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은 자기의 삶과 인생이 연결된 문제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선행을 베풀거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안중근 의사와 같이, 안 그러면 요즘 기부를 많이 하는 어떤 연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데 없이 사는 거, 그걸 잘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잘 사는 걸로 생각해서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고 몸이 나쁜 거 안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죠. 이처럼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각자 어떤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인생? 내가 잘 살기를 원하긴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잘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서 딱 2배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2배만 성과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그런 듯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 월급이 2배만 되면, 내 성적이 2배로만 띄어지면 잘 사는 것 같은 만족을 얻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념치 마시고, 오늘 본문에 매이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나는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잘 사는 인생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5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사는 인생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시시하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잘 사는 인생 맞는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업적, 어떤 성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그것이 화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좀 쉽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창조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무한히 큽니다. 무한히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황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실적이 2배로 높아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연습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도 연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다 숨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죄,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 보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번번이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분별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018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2017년보다 2018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2017년보다 2018년에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지, 더 교제가 깊어졌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나는 점점 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있는지, 그저 예배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지, 예배의 한 시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즐거운 인생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서 일찍이 나오고 예배를 위하여 무언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런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잘 살았다 인정해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을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초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더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인생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의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삶,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탁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절을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탁했다고 하는 말은 고정시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탁 묶어두는 것, 그게 바로 부탁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명은 우리에게 고정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고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가를 노아 홍수 심판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 죄인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가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신은 대사입니다. 대사. 한 나라의 대사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다른 거 부탁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 전해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비결과 기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 붙잡고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이 사명 소홀히 하고 다른 것 쫓아다니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왜 잘 사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면 다음 것 내다볼 것 없이 오늘을 즐기고 잘 먹고 편하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 10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이 땅에서 인생의 가치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때의 가치와 연관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 것인데,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갈 한 사람 인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인도하는 그 삶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명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불신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마음에 VIP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VIP가 되는 인생 아닙니다. 내가 VIP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어디를 가거나 주목받고 대접받는 VIP가 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의 VIP로 삼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의 VIP를 품지 않았다면 잘 사는 인생을 시작도 못한 겁니다. VIP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 자주 대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할 사람이 바로 VIP입니다. 저는 VIP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VIP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VIP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VIP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VIP가 눈에 안 보이고 마음에 품지 않았다면 잘 사는 인생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겼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도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서 나에게 인도해라. 예수님이 그 사명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건 뒤로 하고 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사는 그런 인생은 자기 기준에서 볼 때는 잘 산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잘 살았다 칭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삭개오만 찾아다니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삭개오를 찾는 일이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의 주된 관심사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늘 3명에서 5명 정도의 VIP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VIP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관찰하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걸림돌을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VIP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십니다. 그것으로 그 VIP를 섬기면서 조금씩 주님께로 화목하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목장으로 나오고 예배로 나오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며 눈물 흘리는 그곳을 보면서 우리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20날 정도 남았습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새해를 몇 번이나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해를 그렇게 많이 맞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가? 2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세운 목표와 가치를 향하여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 것이죠. 단언컨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원하시는 바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그 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 화목하게 사는 삶,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인도하는 삶, 그것을 원하십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대사인 사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VIP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VIP를 만나고 또 그를 위하여 섬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 잘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매월 적정 수입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를 VIP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VIP가 있다면 반드시 내게 있는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은 VIP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내 수입의 한 1% 정도, 안 그러면 2% 정도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바로 승천하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사용의 성격이 좀 변할 것입니다. 열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국에 모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명우의 전도를 받아서 천국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실지 안 물어보실지는 모르지만 이명우를 통하여, 이명우가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나와 화목하게 되고 천국에 온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정말 잘 산 인생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없는데 잘 산 인생일까요? 이명우를 통하여 이명우의 전도를 받아서 천국 온 사람 손 들어봐라 했을 때 여기저기서 손을 든다면 그 인생 잘 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할 때에 나 하나님 더 자주 만나는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계획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인지 분명히 사람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얼마나 섬기고 그런 거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산 인생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